네, 여러분 로마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로마서의 주석을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적 관점이 다른가? 예. 그럼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이런 것이 다른가? 예,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읽지 않습니다. 예,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읽지 않으면 읽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론을 할 때는 이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이 영적인 분량을 따라갈 수 없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지성의 분량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론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넘지 못하고. 물론 제가 이제 어느 수준에 다르면 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르크만 목사님의 책을 저는 이제 성경 다음에 이 책을 권유를 듭니다. 다른 것은 읽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도 없고. 어떤 분하고 얘기해 보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꼭 이 구절을 다시 펴봅니다. 르크만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론을 하지만 제가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권위는 하나의 말씀이 되고 말씀에 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주석서에 나와 있는 르크만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면 그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컨셉입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르면 이제 근본주의 목사들의 많은 그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얘기들도 많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좀 교제가 저하고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주의 목사들의 그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도 물론 따르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로마서 주석서도 좋고 다른 주석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 2절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느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죽은 제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산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 무덤에 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산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11장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우리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가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도덕법 아니라 의식법을 다 지키더라도 인간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상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2절에서 말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작다고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세상의 왕관을 쓰고 있는 세상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럼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왕관을 쓰고 있는 빛의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 루시퍼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있습니다. 세상과 일치하라고 합니다. 네. 세상과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신이. 세상과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예전과 같이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사실은 이 세 가지 뜻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입증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자신의 상고한데. 우리 교회의 사역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주를 믿는 그룹의 사역 그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선하신 뜻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예. 끊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러나 분명히 죄와는 단절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선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뜻만을 알고 죽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가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100% 헌신하든 50% 헌신하든 내가 헌신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닙니다. 선한 뜻에서 따라 살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화된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저보다 더 착한 사람도 봤습니다. 더 고운 말을 쓰고 더 말 한마디 그런 글이 하나 사뿐사뿐 그리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수녀들 중에도 아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았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최소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선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세상과 일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왕관, 이게 어떤 왕관입니까? 이 왕관이.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왕관,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천국의 왕관입니다. 천국의 왕관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 하늘에 있는 왕관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킹덤이라 그랬죠. 천국은 하나의 왕국인데 이 천국은 오버 헤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의 물질적인 이 세상의 영광과 건세, 이 세상의 영광과 건세를 하나님께서 이에게 한시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그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재림 전까지. 언제 이게 극대화됩니까? 언제? 실제적인 육신으로 나타나는 때가 대환란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초석들이 하나씩 다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날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비석에 앉아서 혼란 성gin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어느 곳에서 종교적인 척 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일치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과. 그래서 얘가 쓰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뿐만이 아니죠. 이제 아래에 보면 경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외교, 안보, 수많은 것들, 문화, 가치, 돈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풍조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해버리면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뜻하고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근근히 이 선한 삶, 선한 뜻을 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성경으로 얘와 싸울 수 있다.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도 있고 칼로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해오면. 그래서 정치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광과 건설을. 김정은이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결코 안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그는 허용하신 뜻입니다. 허용하시는 뜻. 이 세상에 예를 들어 누군가 자살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넣었습니까? 불구덩이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지까지도 주님은 존중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이 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제를 허락한 게 누굽니까? 대통령제. 정치 형태 중에. 예. 그전에 왕정이었죠. 밖에서는 정치 형태가. 이 대통령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제 아래서는 뭐가 됩니까? 대통령도 국민하고 평등합니다. 무엇에? 헌법 아래서. 헌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권세자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헌법을 세우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헌법이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을 것이고 뭐 구칙이 있을 것이 있겠죠. 이렇게 하위법들이. 세상이 뭡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정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치 형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네. 경제를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한번 어떤 법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사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하나가 정치이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다 판단해서 책망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말하고 예, 견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왜 동성애를 그리스도인들이 죄 중에서 죄 많죠.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 말합니까? 구약의 614가지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중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말하냐 하면 동성애. 예. 이 동성애가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한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예, 남자가 내려왔는데 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를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지구가 첫 번째 멸망을 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보는 겁니다. 아 이제 세상에 노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가득 찼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그 가정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자백하면 되죠. 물론 동성애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국가를 파괴하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이용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을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젠더라는 특수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도 자기가 여자로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 납세, 예, 교육의 의무, 예, 참정하는 투표권 행사할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얘가 동성애를 주장하는 당이구나. 결코 표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겁니다. 세상과 일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뻐하는 뜻을 이제 발견해서 내 인생에서 그러면 예, 온전하신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선하신 뜻 가운데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선하게만 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신 뜻을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 저는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2절 이제 보고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여기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생각.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근위와 상충됩니다, 여러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대의를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소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성경들 믿는 대의에 들어왔으면 같이 목사님의 부족한 면을 기도로 동력하라고 부르는데 항상 보면 그들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조금 허물같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사람인데 허물같이 보이는 게 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건 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고 어떤 사람은 적고 이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왜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주고. 믿음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과 같습니다. 은혜의 분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생각의 정도입니다. 이게 아는 생각의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내가 아는 겁니다. 이 아는 생각의 정도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분량도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은혜의 분량,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과거에 나를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은 무엇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미래에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영원 시대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지 어떤 은혜를 입을지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부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즉 올라갑니다. 은혜의 분량이. 하나님 그만큼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분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올라갑니다. 아무리 필요가 없는데 믿음의 분량을 결코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 아시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망치고 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를. 왜냐하면 걔들은 계획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합니다. 집값, 월세값도 정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필요와 공급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하시면 주신다고 노트에 적으신다고 하죠. 필요하시면 주신다. 내가 필요를 느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아무 필요를 못 느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뜻 가운데 제가 기뻐하신 뜻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바로 필요가 생깁니다. 이제 저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죽어가는 저들 앞에 한 1년 정도 제가 거부하다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느냐. 1년 정도를 이렇게 안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생깁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배워야 할 기술도 있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필요가 생기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채워주시는 겁니다. 몇 번을 제가 안 하려고 했죠. 그 가슴 속에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정권 차원에서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해서 지금 반대하는 바람에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가 생기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빚지고 은사주의자들처럼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으로 빚을 내고 그런 거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채로 그런 것을 사면. 요즘은 이 정권이 하도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해가지고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예.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갖되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예.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역 기간 내내 그런 것이 따랐는데도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4장 11절에서 보시면 16절까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가난하고 질병이 있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거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비방을 받으나 근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지실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어떤 자비를 입었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지역교회 내에서도 몸이 있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몸으로서의 그런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로서 그런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지체가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권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그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게 주셔서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는 다르죠,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럴코마 목사님은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글을 썼다. 이 글을 쓰신 겁니다. 로마서 주석서. 로마서 쓰셨습니다. 럴코마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 아마 넘쳐버릴 겁니다. 이게 아마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첨언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필요한 것만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럴코마 목사님의 주석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정치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아까 대통령제에 하에서 헌법 아래 복종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럴코마 목사님 말씀하시기 그대로 기록된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나눠져 버리죠. 좌파 우익이 나눠져 버리고 좌파는 오지 않고 우파만 교회가 오고 그렇게 되는 줄 목사들이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꼭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기회에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주석서를 한 번 정도는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에 나팔라. 이제 사랑 얘기 나옵니다.
사랑 얘기하면 정말 그 제도화된 교회 교인들,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사랑 얘기하면 정말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정도로 다 많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긍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 없게 하라. 여기는 다 동의할 겁니다. 어떤 인본주의자라도.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인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진영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목사도 나가고 대학 무슨 교수도 나가고 집사,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그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저 초창기부터 주변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영적 경쟁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규제를 하되 그리스도인의 선을 넘으면 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넘으면 그래도 넘으면 이제 그건 절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립으로 살아갈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들은 모두 쓰레기구나.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리하고 내 마음을 의탁하고 바라볼 만한 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줄어듭니다. 교제의 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악을 정오하려고 할 때 이것은 강력한 미움입니다. 정오라는 말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되. 제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 사과를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사과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면 정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나이가 이제 최소한 마음만 넘어도 자기 인생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르코마 목사님 글을 읽어보더라도 자기는 평생 누구에게 내 사역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만큼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과라는 게. 근데 사과를 남발합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죄를 짓고 사과해 놓고 돌아서서 또 짓습니다. 또 돌아서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정한 사과가 아닌 사람들은 그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과한다고 해놓고 행동은 또다시 또 결례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결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되고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형제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보시면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다정하게 사랑하며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보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집사라고 하는 애도 그랬고 거기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제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외에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 교회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제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러거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족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교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여기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에게 혼에게 이런 체제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항상 이런 체제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빠져서 내가 낙심되고 또 뒤로 물러가서 백슬라이딩 돼서 이 찬양이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솟아나는 겁니다. 다시 솟아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대로 되면 이 육신이 하는 것을 육신이 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자극할 때 어디를 장악하겠습니까? 성령에는 접근을 못하죠. 우리의 영도 접근 못합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하고 우리의 영은. 육신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육신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육신에게 자극하면.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영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씻고 지금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방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2, 13절을 보시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정말 이게 주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있죠. 이거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제가 돌이켜보면 제 삶을 처음 이 성경을 만나고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집니다. 그걸 격려해주고 싶고 이 위로의 이 슬픔의 끝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서 전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같이 즐거워하면서 또 이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항상 다릅니다. 남이 울고 있으면 그래 너는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게 육신인 것입니다. 또 누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배 아파하고 이게 육신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여기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두 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얘기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10km만 북쪽에 가도 이런 왕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왕국이.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북한 주민들. 그곳에서 이 성경과 전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붕괴된 곳입니다. 북한이라는 땅은.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북한에서 아직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간정집으로 그들이 쓴 편지로 출판된 책입니다. 제가 이제 단어 아직 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여러분 많이 갔습니다. 개혁성경은.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만 권을 보냈다고 하고 지난번에 TV에 나온 그 순교자의 소리 미국 목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사역했는데 6만 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10,000권을 못 보냈습니다. 글쎄 10,000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감옥인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줄 로마서 12장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예.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화목하게. 아마 어떤 조직의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라고.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통솔을 할 때는. 지휘가 아니고 통솔을 할 때는. 감화 감동을 시켜서 조직원들을 이끌려고 하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지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언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 육신을 이렇게 자극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실수했죠. 그 뒤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내가 언쟁 가운데 흙탕물에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이제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공격하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고수들은 그렇게 했었죠. 처음부터.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이제. 지금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최선을 다하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혹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서울교회 목사님께 주변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죽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얘기. 저는 처음에 그게 뭐 장난인 줄 알았죠.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제 바로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교회 다닐 때. 제 바로 뒷자리에 앉는 수년 동안 같이 본 사람인데 어느 날 갔습니다. 하는 날이 먼저.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이건 그리스도인과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목사랑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사과を했으면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 비방하면 뭡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17절 읽겠죠. 18절 이제 1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창조주가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주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로 우주의 구성 요소가 사라져버리고 흑공 위에 모든 죄인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벌레 같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이거 보시면 숯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 이 숯불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예전에 죄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서 죄가 용서될 때까지 그런 고문을 했던 그런 숯불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숯불은 여기서 숯불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리를 선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에게 쌓을 진노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지옥에도 등급이 있죠. 더 뜨거운 지옥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1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이 구절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인데 사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0편 8절에서 10절 보시면 오 주여 악인의 욕망들을 허락하지 마시고
더욱이 그의 악한 꾀는 허락하지 마시사. 이게 뭐냐면 허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석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혼란시켜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는 이 주석파의 정권의 뒤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그 자들의 머리를 혼란시켜 주십시오. 그 자들이 교역하고 있는 교역을 혼란시켜 주십시오. 예, 제가 첫 번째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란시켜 주십시오. 그들로 착오하지 못하게 하소서. 물론 구약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착오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기도 중에 이 좌익의 실체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스캔들이 터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 중에 일환인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애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듣게 하소서.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지옥에 응징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의 많은 말들 중에 김정은이를 사탄의 손에 넘겨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를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비난이나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숯불을 쌓는 것은 그래서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징계인 것입니다.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여러분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원수니까 뭐 어떻게 징계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릅니다. 이게 씨가. 여러분 배우셨죠?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렇게만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다치게 할 사람, 가장 아프게 할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압니다. 처음 헌신해서 제가 그쪽 서울교회에 다녔는데 너무나 내가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옥합이 깨지면 향기가 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닙니까? 육신적인 자들이 항상 먼저 몰려옵니다. 왜 그걸 깨냐고. 팔아서 저기 가는 한자 줘야지. 왜 그걸 깨냐고.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분별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해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정말 그 구분할 수 없을 정도 그 선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갔다가 들어왔다가. 웬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여기 10절에서는 아까 형제에 대해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형제들에 관계된 거죠. 그리고 가짜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짜 형제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악이 제가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면 그 당연한 듯이 이 사람에게 물들어 버립니다. 구령하지 않는 것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주지 말고 본받지도 말고
선으로 옳은 것으로 그들과 대항해야 하겠습니다. 눈앞에서 악한 일이 자행이 되면 사람들은 항상 육신이 먼저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공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육신이 끼어들면 하나님이 잠잠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일이 꼬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많은 간증도 있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3장을 할 텐데 제가 이 구절을 하기 전에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만 주석선. 제가 여기 13장 3절인데 다음 주에 제가 공부를 할 텐데 미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지시사항. 당연히 우리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 분리수거 해야 되죠. 그죠? 자동차 시속 80km, 100km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잘 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자가 권력을 잡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선동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므로 권세자에게 굴복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말은 아니다. 일반적 규칙을 떠나 이 악한 권세자가 예외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권세에 대한 저항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선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런 통치자에게는 저항하는 것이 도리어 선행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령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 위배되어 있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국무총리라는 자가, 아니 경기도지사라는 자가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고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할 때 시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에게 굴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헌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지 않은가? 대통령 자신이 헌법이라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를 정당한 권세자로 간주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헌법에 불복하는 대통령에게는 일반적인 권세자에 대해 복종해 주는 것과 같은 복종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고의 권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헌법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설교 정치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댓글도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정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왕에게 우호적으로 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왕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왕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너 그거 죄야, 왕에게. 내 목을 차라리 치십시오, 왕.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에 그럼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에 비성경적인 것에 결코 이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 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제가 하고 다음 주에 13장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